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존전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새날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이 오직 우리 마음과 우리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의 은혜로 우리를 강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혼란하고 급변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 하늘의 평화를 누리며 오늘을 또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드시며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의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코로나가 1년 반 넘게 지속되기만 해도 우리 삶의 전반이 여러 가지 진통과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기근이 2년이 넘도록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과 또 이 10명, 11명의 형제들이 그들의 삶의 전반 가운데 여러 가지 진통과 변화를 겪지 않을래야 하는 수 없습니다. 한번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왔지만 그 양식을 이제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다시 가서 양식을 조금 사오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3절부터 5절까지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애굽 총리가 막내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얼굴을 볼 수 없고 양식을 사갈 수 없다라고 엄히 경고했다라는
정확한 현실을 다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야곱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러자 형제들이 그 총리가 가족관계를 자세히 물어서 대답했을 뿐이지 아우를 데리고 오라 할 줄 전혀 몰랐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처음 애굽에 가서 양식을 사 왔을 때와 똑같은 대화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이때 유다가 8절부터 10절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호소하면서 설득을 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유다의 이 설득은 굉장히 합리적인 설득입니다. 이대로 그냥 있으면 온 가족이 기근에 죽고 말게 됩니다. 그러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양식을 구해와야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이 우려하는 대로 애굽의 총리가 과연 그렇게 양식을 주고 모든 아들들을 다 돌려보낼지는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또한 처음 양식을 사왔을 때 돈이 그대로 자루에 다 들어 있었으니 얼마든지 책 잡혀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설득만 하는 것이 아니라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앞서 르우벤이 충동적이고 감정적으로 자기 2 아들을 죽이겠다고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접근입니다. 자신을 담보로 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베냐민의 안위를 유다 자신이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이고 자기 자신이나 또는 양식을 구해와야 하는 일 때문이 아니라 베냐민을 위하여 행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유다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에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변호할 때 아주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어쨌든 유다의 이 태도와 말은 오늘 진정한 중보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줍니다. 처음 말씀드린 대로 형제들 중에 유다가 가장 하나님 곁을 떠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과 힘겨운 상황 가운데 유다가 어떻게 진통과 변화를 겪었는지가 오늘 드러납니다. 중보자로 형제들과 아버지 사이를 중재하고 있고 베냐민의 안위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할 정도로 유다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상의 모든 것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중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상대를 향한 충만한 사랑의 마음, 지금 유다가 하고 있는 것처럼 내 목숨보다 아깝지 않게 여길 정도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은 중보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의 중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당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저 십자가에 다 쏟아 부어주신 예수님의 중보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겼습니다. 진정한 중보는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특별히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이 아니라 중보가 변화와 구원을 일으켰다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만나는 이들을 향한 조언과 충고, 그것들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걸 늘 경험합니다. 중보가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참 큰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을 보면 하나님도 구약 내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변화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는 온전한 변화와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는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까지 온전한 변화와 구원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은 바 되어서 우리도 중보자로 예수님을 닮고 따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일터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요즘 코로나의 문제든 정말 이 모든 것이 나의 문제가 되어서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 반드시 중보기도가 응답되고 그 대상이 변화됩니다. 실제 오늘 유다의 이 중보는 야곱의 놀라운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절대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버텼던 야곱입니다. 다른 10명의 아들들은 아들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므온이 갇혀있는 것도 안중에 없었던 야곱입니다. 그런데 유다의 중보로 말미암아 야곱이 바뀝니다. 더 크게 보자면 실제 야곱의 온 가족이 기근이라는 죽음의 위협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실제 구원받게 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중요하게 보게 되는 것은 야곱의 변화입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이제 야곱이 이것저것 준비하여 애굽 총리를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할 때처럼 귀한 것으로 대접하도록 합니다. 또한 곡식값으로 자루 안에 들어있던 돈의 2배를 준비시켜서 오해와 문제가 없도록 미연에 방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에서 자기가 그렇게 준비했던 수많은 준비가 무색했던 것을 여러 차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나의 준비와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가 되고 오히려 더 힘겨운 고생이 되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지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움켜쥐고 있던 손, 베냐민을 붙들고 있던 그 손을 완전히 다 펴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보통의 상황에서도 자식을 잃으면 잃겠다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결단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년의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로 남아있는 유일한 자녀인 베냐민을 이제 잃으면 잃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위 말하는 대로 독한 마음을 품고 결단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하나님 손에 베냐민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만 아니라 시므온도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형제들도 안전하게 갔다가 잘 돌아올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계획이나 자기의 노력에 자기의 준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모든 자녀들과 어쩌면 자기 집안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놀라운 변화입니다. 오랜 세월을 거쳐서 이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는 변화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동안 야곱은 계속 움켜쥐고 심지어 환도뼈가 부러지고 이스라엘로
그 존재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야곱의 삶을 또 살고 또 살고 하다가 또 요셉도 편애하고 그 요셉을 잃었는데도 여전히 베냐민을 편애하고 다른 자녀들은 아들로 여기지도 않는 삶을 살았으나 결국 하나님이 그를 바꾸어 놓으시고 그가 움켜쥐었던 손을 다 펴게 하셔서 야곱이 아니라 정말 이스라엘이 되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새벽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야곱의 이 기도를 따라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온전한 은총으로 되돌려 받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의 본을 이 땅에서 하셨던 마지막 기도에 담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정말 온전히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온전한 의탁은 상상치도 못한 놀라운 부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나의 문제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일터의 문제도, 자녀의 문제도, 건강과 상황과 환경의 문제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잃어버릴 것처럼 두렵고 힘겹고 어렵지만 야곱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맡기는 은총을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귀한 기도의 시간, 이 의탁하는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붙드셔서 정말 야곱이 베냐민과 10 아들만 아니라 상상치도 못했던 요셉까지 되돌려 받았듯 예수께서 부활 생명의 놀라운 존귀와 영광을 얻으셨듯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삶의 모든 걸음 가운데 되돌려 받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경험하며 누리는 귀한 하루, 귀한 걸음걸음들 되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 계획과 내 준비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고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엎드린 것을 주님 아시는 줄 압니다. 야곱처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님처럼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의탁하오니 주님, 우리는 두렵고 떨리며 과연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할 수 있을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지만 야곱처럼 하나님 바라보며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심을 보게 하여 주셔서 야곱이 상상치도 못했던 요셉을 되돌려 받았던 것처럼 예수께서 상상치도 못했던 부활과 존귀와 영광을 입으시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상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 삶에 되돌려받고 경험하며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예수님같이 중보자로 온전히 서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정말 변화되어야 될 나의 삶, 우리 자녀의 삶, 우리 일터와 우리 모든 걸음걸음들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께서 일으켜주시는 아름다운 변화들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일으켜지는 또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시며 도우셔서 변화되게 하시고 중보자로 서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오늘 이 하루의 모든 걸음도 주님께 의탁하여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은혜들로 채우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